우리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은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단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 오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기록자인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과정만을 서술하기보다는 구약의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의 예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예수님의 신적 칭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 줍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을 낳아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그와 약혼에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의 기사가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가고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대의 사회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한 남자 역시 같은 죄로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겠다, 파혼하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이 어떤 부정한 불륜을 저지르거나 나쁜 못된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알려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요셉은 생각을 바꿉니다. 파혼하려던 생각을 바꾸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꿈에 가르쳐준 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3번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아들을 낳는다, 그냥 아이를 낳는다가 아니고 성별을 분명히 얘기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등장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역사임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즉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 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25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3번씩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마태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기로 언급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50여 년경에 활동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vernment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Prince of Peace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모여 있고 그 아기에게, 그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인지 참 놀라우신 분이다, 기묘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사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한 아기, 한 아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그 아들의 이름 두 가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2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던 천사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이란 말은 설명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을 때는요,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샤에서 왔습니다. 야샤. 이 야샤라는 이름 뜻을 가진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여호수아, 호세아도 이 야샤에서 온 이름입니다.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도 야샤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하다라는 뜻인 야샤에서 온 이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마태는 이 복음서, 마태가 쓴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본래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마태와 함께, 그리고 마태를 쫓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는데, 마태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대의 죄인들의 대명사에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 그곳에 와서 마태와 함께 마태 집에서 예수님 상에 둘러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고, 너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너와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분이 나고 열이 받치고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가 그렇게 의로운 선생이라고 한다면 저런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직접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냐? 라면서 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바로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들은 내가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지요,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느냐? 왜 생명을 보호받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태어나셨다고요? 죽으러 태어나셨다고요. 죽는 것을 목적하고 태어났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저 후반부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라는 말은 어느 사람이 진 부채, 빚, 또 어떤 이유로 노예와 속박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가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대속물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주님을 향해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바쳐지는 제물은 그 제물이 죄를 지어서 희생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어린 양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 최후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말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완수하다, 완결하다, 빚을 갚다, 청산하다, 값을 치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또 다른 두 번째 이름이, 본문에 소개된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은 그 구세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별칭, 또는 그분이 하실 사역,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특별한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인데요, 임마누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체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미 새끼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벌레를 하나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짠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개미 새끼들이 수십 수백 마리가 붙어서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끙끙거리고 잘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지렁이를 떠서 저기다 집 앞에다 갖다 던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좀, 내 그 심정을 이 개미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개미에게 그 심정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사람과 개미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사람과 개미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인 내가 개미와 소통하려면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시고 우리 인간들 속에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갖는 똑같은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괴로움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체가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곁에 육체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으시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이후에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즐거울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그래도 울지 마라. 내가 있다.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구원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의 나심은
죄인들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임마누엘. 아들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째로 주신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통째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입니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아니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 돌아서면 배신 때리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변함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나도 당신께 이제 나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각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좌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